아주 오래전에 KB국민은행 직원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요금이 전화 걸면 걸수록 요금이 올라가는 그런 요금제였어요. 지금은 이제 무제한 통화인데, 송금에 대해서 이제 알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전화가 됐다가, 그 KB 그 국민은행 직원이 자기네 그 상품 파는 것으로 이렇게 싹 넘어갔어요. 10분 넘게 통화를 하는데 계속 그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계속 전화를 잡고 있으니까 우리 김선혜 사모가 그냥 끊으세요. 어차피 가입할 거 아닌데. 근데 못 끊겠는 거예요, 그 전화를. 그런데 이제 그냥 죄송해요 하고 끊으세요. 그냥 죄송해요 하고 그냥 딱 끊었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무슨 라이나 생명, 어디, 전화 오면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딱 끊는 그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전화 마케팅으로 하는 그 음성인데도 상대방을 생각할 때 함부로 끊는 게 참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전화는 대화인데 일방적으로 끊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갔는데 이틀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 수학여행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아들이 간 그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그때 43명인가가 경미한 그런 부상을 입어서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아들 차는 괜찮은가. 근데 전화를 안 하니까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화가 오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전화하라 했더니 아니 아침에 밥 먹으러 가기도 바쁜데 무슨 전화를 자꾸 하라고 그러세요. 한쪽으로는 자기 생각만 해서 말하는데 괘씸한 생각도 들고 또 한쪽으로는 나는 시골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한테 자주 전화를 드리는가 또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는가 하는 생각을 들면서 아들한테는 미안하고 하나님과 또 부모님에게는 죄송하는 마음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사무엘 목사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더 나아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그 설교 말씀 내용 속에서 내가 그렇게 원하던 답을 찾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즉각적인 주님의 응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즉각적인 응답이 없고 주님께서 침묵하시지만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오늘 본문 이 설교 말씀은 이제 목요일날 준비했는데요. 목요일날 준비했지만 사실은 2주, 3주 전서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할까 고민하고 주석을 들여다보고 또 말씀을 읽고 우리가 또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요 진짜 거짓말 보태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 읽습니다. 그 말씀 1절서부터 4장까지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읽어요.
이게 너무 말씀이 어려운데 내가 이거 깨달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오늘 마태복음도 읽고 또 읽고 주석책을 들여다보고 주석책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설교 말씀 준비할 때 하나님 제가 참 어리석고 우둔한데 저에게 지혜를 주셔야죠. 이 성경을 쓸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 저자들이 성경을 쓴 것과 같은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증거할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그동안 그렇게 듣고자 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시간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 무리 가운데는요, 예수님께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던 그 서기관, 성경에는 율법사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 서기관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싸잡아서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이 말씀이 실로 아픈 것은 이 말씀은 손끝에 박힌 가시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집에서 이제 일하다가 손끝에 가시가 박혔는데 그 가시가 박힌 줄 몰랐어요. 어떻게 이게 슬쩍 하면 그 가시가 딱 찔러요. 근데 아무리 봐도 가시가 보이지가 않아요. 아주 조그만 미세한 가시가 들어가 있는데 키보드를 치는데 어쩌다 딱 하면 이게 굉장히 아픈데 그래가지고 이제 돋보기를 끼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핸드폰을 갖다 놓고 확대하니까 뭐가 쬐깐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 쬐깐한 것이 거의 한 5일 동안 나를 계속 괴롭힌 겁니다. 이번 돋보기를 보고 바늘로 해서 계속 거기 호흡을 파서 보니까 너무 조그만 것이 들어가 있지만 그것이 거기 박혀 있으니까 손끝이 이렇게 닿을 때마다 또 문자를 보내려고 이렇게 할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 것 같이 이 말씀이 사실은 그 바리새인 그리고 이제 서기관 율법사 그 마음을 책망하는 그런 채찍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보면 교회의 중책을 맡은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춘천시장, 부시장, 또 주요기관장이라 할 수 있고요. 좀 더 확대해보면 이것이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장관, 차관, 그리고 국회의원들, 각 지자체 장들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김동연 그 경기도지사가 13번째 압수수색했다고 멍멍댑니다. 여러분 이재명 씨가 법카를 마음대로 사용해서 그게 문제가 됐는데 지금 또 최근에 문제되는 게 뭐냐면 세탁소에서 여러분 세탁소에서 얼마나 세탁을 하면 세탁비가 400만 원 들어갈까요? 네. 그래서 그 세탁소를 이제 검찰이 들어가서 압수수색하려고 했더니 문 닫고 이 세탁소 소장이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찾으니까 이 사람이 어디 있었냐면 목욕탕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도 자살 당할 뻔한 거예요. 그래서 피한 겁니다. 아니 옷을 몇 벌을 양복 몇 벌을 세탁을 하면 400만 원을 세탁했겠냐. 와이셔츠 몇 장을 다렸으면 여기서 여러분 법카로다가 400만 원 긁고 뒷돈을 주지 않았겠느냐 하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이재명이가 법카를 막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검찰, 경찰이 막 수사하고 있는데 김동연이가 자기도 법카를 마음대로 쓰고 자기 와이프도 법카를 마음대로 쓴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가장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비록 바리새인 서기관을 향하고 있고 또는 사두개인을 향하고 있을지라도 그 말씀은 곧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가시 하나가 박혀서 그것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것처럼 내 심령을 괴롭히고 내 삶이 힘들다면 그 말씀하신 말씀의 주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볼멘 소리를 하고 멍멍댈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고치면 된다 하는 겁니다. 당시 서기관,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세속적인 삶과 폭력을 유대 종교라고 하는 틀 안에서 마음껏 휘두르는 거예요. 그 마음껏 휘두르는데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 틀 안에서 자신들의 교만 또 세속적인 삶 폭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도 정작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책망하고 매를 들고 때리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면서 자기들은 의로운 척을 했다 하는 거예요. 이들은 백성들의 우상이면서 백성들의 신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천국에 가 있으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 하는 겁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며 광야에 있을 때 그때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씀을 외친 그 주체가 바로 이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혹 내가 오늘 이 바리새인과 같은 높은 위치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의 삶을 고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들의 입술로 내뱉는 모든 말은 다 진리예요. 그러나 이들은 진리의 말씀대로 단 1도 행동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들의 본색이 있다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의 국회의원들하고 똑같냐 이거예요. 응? 국회의원을 본받아서 여러분 시의회 의원들도 8월달서부터 9월달 어마어마하게 해외로 연수 나가는데 호주에 연수 나가는 이유가 10박 12일 동안 연수 나가는데 연수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수리관계가 어떤지 가겠다. 그런데 수리관계에 대한 시설은 한 군데도 안 가요. 응? 그러니까 수리관계 시설된데 한 군데도 안 가는데 어떻게 이게 국책을 위한 그런 여행이냐 그랬더니 이거 지금 우리가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거기 이제 그 호주에 가면 그 정수 시스템 그리고 이제 바다도 돌아보고 강도 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얼마를 쓰느냐 여러분 한 사람당 700만 원씩 돈을 써서 갔다 오는 거예요. 23명인가가 자 바울 자신이 바리새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자기가 그렇게 내가 참 니네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알아? 과거에 내가 바리새주의자였어.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으뜸 되는 유대인이었어. 그런데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바리새주의자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놈들이 개 같은 놈들이었구나. 그놈들이 이리떼와 같은 놈들이었어. 그놈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기 자신을 가장하는 사기꾼이었어.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먹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 개라고 했어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니까 가장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어떤 자냐? 외식하는 자, 사기꾼을 싫어합니다. 영혼의 사기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란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율법을 해석해 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내들인 공의원이 교회, 다시 말하면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종교적 시스템으로 움직여가는데 그 교회, 공교회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앉아 있으면서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재판하고 심판하고 구제하고 선한 길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자들이에요.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의견을 받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를 가르칠 의무를 지는 자들인데 이들은 백성의 잘못은 책망하고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들은 단 하나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 모세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연연하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이 뭐냐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그때 에스라 학자가 이제 성경을 읽어 낭독할 때 나무 강단을 만들었어요. 나무 강단. 나무 강단을 만들었는데 나무 강단의 이쪽에는 6명, 이쪽에는 7명의 이제 보조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주석책에 보니까 그 강단이 좀 약간 허술하게 돼 있어서 주석의 내용에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어. 그 강단이 허술하게 돼 있어서 무너질까봐 기둥 하나씩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강단을 만들 때 강단이 무너질 정도로 약하게 만들었을까요? 난 그 말씀을 보면서 야 여기에 그 에스라의 교만함 있지 않냐. 일부러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너질 것처럼 약하게. 이 13명이 그걸 붙잡지 않으면 안 되게.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강대를 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흔들리게. 그 13명이 그 강대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그 에스라 학자가 그 위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렇게 내가 13명이나 달거들어서 그 강대를 붙잡아야 될 정도로 그들을 위대한 놈이다. 나는 그 에스라 학사의 교만이라 생각합니다. 에스라 학사가 뭐랬죠? 율법을 우리 몸으로 지켜내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가정을 깨트린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제2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몸으로 율법을 지켜낸다. 그래서 구원에 다다른다. 그게 뭐예요? 할례잖아. 응? 약간 곁길을 갔습니다만 그런데 그 강단을 전국에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국에다. 그래서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그 모세의 강단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를 한 명의 율법 해석자가 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강대상에 서면 모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1절에도 보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함이라 하더라. 여러분 유대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 10명만 있으면 강대가 있다. 그 강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모세의 의자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 진리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악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그 자리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은 모세의 위치, 즉 모세의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다 그 모세가 서 있는 그 강대 자리를 뜯어서 팽겨쳐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중요한 요직을 악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자도 세상적 그 기준점으로 최고 꼭지점이 있어요. 그 대통령이라는 자가 세상적 윤리나 도덕적 흠이 많더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자리가 사회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자리를 보세요. 우리가 볼 땐 반드시 김정은이는 제거되어져야 하고 그 자리는 없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견고합니다. 어떤 나라는 여러분 자기가 불륜을 저질러서 자기 마누라한테 이혼당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 세월이 10년, 20년, 23년 지나서 그리고 한 나라의 총리가 돼서 그 나라에서 떵떵거리면서 총리를 합니다. 지금 데리고 있는 여자도 결혼한 여자가 아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결혼하지 않고 동거인인데도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사람은 대통령감이다 하고 총리감이라고 하고 총리를 뽑아줍니다. 여러분 이재명 씨를 생각해 볼까요? 아니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자리를 없애라 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의에 지독하게 타락한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없애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민주당은 탄핵공화국이 됐어요. 방통위원장 또 세우면 또 탄핵한다. 응? 또 무슨 지금 3개 자리 정도는 무조건 세우면 무조건 탄핵시킨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볼 땐 국회의원들이 탄핵감인데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국회의원들 뽑는 선거가 잘못됐는데 그 한 사람도 지금 그거를 가지고 재판을 안 받았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악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그냥 들어가십니다. 아합 시대 아합이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응? 당장 죽여 없애야 될 자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합의 자리를 그 왕의 자리를 보존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종들이 볼 때 아니 그 귀한 곡식 밑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으니까 가라지를 당장 가서 뽑아야 되죠. 응?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가만두어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굿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올해 우리 논에 피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이 벼랑 똑같이 생긴 놈 중에 피라는 게 있는데 그 대공이 하얘요. 그게 피인데 요 놈이 벼가 있으면 벼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딱 뿌리를 받고 있어요.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뽑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두 뽑혀요. 모두 죽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뽑지 말라 해요. 그래서 뽑지 않고 우리 김관호 집사하고 우리 아버님이 피가 자라면 가위 갖다 툭툭 잘라가지고 전부 모아서 불사지르고 그 다음에 탈곡한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주님은 심판 날에 가라지를 다 뽑아서 불태운다. 일부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의 본성대로 사는 자들을 심판날까지 그냥 그 자리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날 때 그들이 부끄러워서 숨어서 그 위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큰 바위더라. 야, 그 큰 바위야. 내 얼굴에 떨어져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 보지 않게 하라 하고 외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음이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하나님은 심판날까지 그냥 두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다윗처럼 왕이 됐습니다. 다니엘처럼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처럼 한 나라를 경영하는 총리가 됐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도지사가 됐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이 나의 삶의 지침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도덕적 기준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세상의 도덕적 기준을 지키고 더 나아가 성경의 도덕적 기준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윤리의 기준이 아무리 높더라도 그 세상적 윤리를 다 지키고 더 나아가 성경적 윤리까지 지키고 또는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3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되 말씀합니다. 여러분, 적반하장이라는 말이죠. 적반하장. 이번에 롤스로이스 차를 몰고 가서 20대 여성 중상을 일으켜가지고 20대 여성이 한 20일 병원에 있었나요? 결국은 이제 그 육신의 연약함을 떨쳐내지 못하고 새벽 3시 23분인가 숨을 거뒀습니다. 이제 이 롤스로이스 몰고 있는 그 운전자에게 그 담당 변호사가 가서 용서를 구하라 했더니 자기는 공탁금도 내지 않고 몸으로 떼오겠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대형 로펌에 변호사 8명을 선임했습니다. 돈 없다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당 3천만 원씩은 줘야 돼요. 그런데 첫 재판이 6일날 있었다고 그러네요. 12월 6일날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한 그 20대 그 사망자의 이제 어머니, 아버지, 그 형제들인데 쳐다보고 웃었대요.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겁니다. 정말로 양심이 화인받은 사람. 저는 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니겠지. 정말입니다. 자, 모세의 자리에서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전파하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이 먼저 귀 기울이고 자기 자신이 악한 행동이 있으면 자기 자신의 삶을 고쳐야 될 자가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악하게 행동한다면 여러분 그게 혹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되겠냐? 응? 다시 말하면 자기는 말로는 멋지게 그냥 이런 말 저런 말을 아름답게 읊어내면서 사실은 자기 삶은 정말 이 시대가 바라볼 때 완전히 개쓰레기 같은 삶을 살면서 그런 롤스로이스 그 다음에 강남의
좋고 좋은 집 한 채가 막 165억짜리 그런 집에 살면서 맨날 마약과 환각에 쩌들어 살고 그런 삶을 산다면 그거 어떡하겠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귓가에 들려도 자기 삶을 고치지 못한다.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자로서 내 삶을 내가 내 자신 스스로가 고치지 못한다면 망하는 백성이 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파고들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갈라내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양심을, 자기의 행동을 하나도 고치지 못한다면 오늘 책망받는 그 바리새인, 그 서기관, 그 율법사가 아니겠냐. 그런데 비록 타락한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쇼트 영상을 보는데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500년 만에 비가 왔는데 비가 얼마가 왔느냐. 비가요 650mm가 왔어요. 하루 만에 650mm. 이 650mm가 춘천에 내렸으면 춘천 난리 납니다. 서울 내렸으면 서울도 난리 나요. 올해 정말 그런 비가 왔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도 많이 죽긴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비가 그렇게 650mm가 단 3일 동안 내렸는데 그 황량한 그 사막이 전부 다 그 사막이 전부 다 풀밭된 겁니다. 와, 그걸 보여주는데, 그리고는 꽃이 피는데, 아니 여기 언제 이 불씨가 있었지? 그러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냥 광활한 대지가, 사막이 꽃이 그냥 활짝 폈는데 15일 되니까 꽃이 다 진 거예요. 물기가 사라지니까. 여러분, 그 황량한 대지, 사막도 물이 떨어지니까 살아나는데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읽혀지고 내 눈으로 읽혀지고 내 입술로 전해지는데 내 심령 속을 내 영혼을 적시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가장 시대의 불행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보는 바 모세오경이나 구약성경 말씀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시대의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자로 우리 주님 오셨다.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폐기론자들은 은근히 구약 성경이 폐기되어야 된다. 이 시대를, 구약 성경을 성부 하나님 시대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를 성자 예수님 시대다. 지금은 성령 시대다. 이렇게 시대별로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누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예수님도 필요 없고 성부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제 성령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거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단으로 가는 길이야, 그게. 네. 성부 하나님도 필요 없고 성자 예수님, 왜? 시대가 지났으니까. 그거 구시대잖아. 성부 하나님 시대, 구약 성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시대인데 구시대야 벌써. 예수님 시대는 성자 예수님 시대. 죽어서 끝났어. 부활해서 뭐 천국 가 있다는데 뭐 끝났지. 지금은 성령 시대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뭐예요? 구약 폐기론자다. 신약 폐기론자다. 그럼 성령론자들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목적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응? 그 구약에 폐기된 하나님이 나다 이거야. 나 이만희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인천 공설운동장 거기를 빌려서 거기 사는데요. 그 사회자 멘트에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그 신천지에 대한 뭐 이런 거 잘 보질 않았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한번 보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유튜브 이제 저거를 보내준 거예요. 그 인터넷 주소를 딱 쳤는데 그 사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주 이만희 총회장님이 지금 흰 말을 타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와, 근데요, 그 말을 듣는데 그냥 이 머리끝부터 전 뒤에 똥구녕까지 쫙 소름 돋습니다. 와, 그 자리에서 딱 끊었어요. 이거구나. 왜 그런 거예요? 왜 성령을 강하게 주장한다고? 자기가 구약의 그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구약도 폐기하고 성경도 폐기하고 성령으로만 살아야 된다. 성령이 뭐예요?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과 자기 자신의 지정이 그것을 그 지정이 자기 지정이로 사는 것이 마치 성령으로 사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누구를 기다리며 믿음을 키웠느냐. 조림하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야곱도 다 그런 거예요. 다윗도. 신약시대 사람들은 자기 삶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의 조건이 똑같아요. 구약시대라고 틀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 로마서 3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약의 율법을 우리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서 모세오경 속에 율법을 지키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싹 흐르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는 뭐예요? 바로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로 유월한다. 죽음이 넘어갔다. 하는 것이 그 구약 모세오경을 통해서 싹 보여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졌을 때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2, 3천 원짜리 하나 갖다 제물로 바치고 자기 속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삶. 그 삶이 쭉 돼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쫙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폐기한다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죽었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은 거야?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 속에 흐르는 또 하나의 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의가 있는데 그 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마르시온주의자들이 있었고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저급한 신이라고 해서 구약 폐기론을 주장한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데 구약 성경을 폐기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것이 폐기가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책망받을 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은
내 삶을 고칠 기회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 전도사 생활하는데 그 교회가 청년들도 별로 모이지도 않았었어요. 청년들이 막 6, 7명 모이고 그런데 그런 청년부 주일학교도 이제 몇 명 모이지도 않았었어요. 제가 갔는데 주일학교가 6명 모였던가. 근데 그 청년들도 왜 모였냐면 청년들이 다 주일학교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애들보다 선생이 더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가 곧 문 닫을 때인데 그 교회를 제가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했잖아. 그래서 막 재밌게 하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막 한 30명, 40명 모여요. 청년들, 참. 제가 그때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토요일날 일하면서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날 저녁에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호의 영빨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동원 목사님 영빨로 설교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똑같이 흉내냈어요. 야, 청년들이 한 40명, 50명 모여요. 야, 진짜 놀랄 일입니다. 청년 예배 몇 명 정도 오는가 하면 보통 35명 정도가 와요. 그런데 그 핵심 멤버 한 30명 정도가 12주 생활합니다. 응? 진짜 깜짝 놀랄 일. 근데 여기가 이제 2교대란 말이야. 2교대에서 35명 오는 게 다시 다 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지금 2교대로 또 일을 하고 있거든. 근데 그 이튿날 이 사람들은 이제 낮에 일 들어가고 그 밤에 일했던 사람 주일날 낮에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재정이 얼마나 빵빵한지 목사님이 똥차 그레이스 끌고 다녔었거든. 근데 갑자기 성도들 실어나려고 신방하고 그러는데 똥차 갖고 안 되겠다 그러시면서 그 차도 괜찮은 차였는데 그냥 팔아버리고 신차 그레이스 진짜 삐까뻔쩍한 거 사신 거예요. 교회 뭐 음악 시스템이 달라지고. 근데 참 그렇게 그런 교회에 있으니까 막 주일학교가 부흥돼가지고 애들이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우리 교단교회가 아니야. 거기서 목사 한 수도 못 받아요. 네? 강수사 시간도 못 보고 그런 상황이야. 근데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이렇게 주일학교 유초동부, 유년부, 그다음에 애기부 이렇게 있는 그 사무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식사하고 거기 가서 좀 쉬려고 졸고 있는데 한 자매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여기 계속 계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여기 계속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는 그렇게 말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는 계속 이 교회에 있을 거니?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 비켜드릴게요 하고 내가 나와서 여기 이제 앉았어요. 앉아서 여기서 이제 점심시간 지나서 이제 2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니까 좀 그래도 1시간 정도 토를 있잖아요. 성가대 끝나고 이제 쉬고 있는데 교회를 떠나라는 주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고 제가 이제 우리 교단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뭐가 놀랍냐. 그 자매가 자기가 그렇게 말할 때 자기도 우리 전사님 떠나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대요. 제가 이 자리를 비켜드릴게요. 그 말이 우리 전사님 우리 교회 떠나겠구나. 여러분 그 자매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지금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자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받고 지금이 회개할 기회예요. 지금 내 삶을 고칠 기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고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삶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주 70년에 다 깡그리 다 드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깡그리 다 돼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망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책망이 되면,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삶을 고치고, 설교 말씀 들으면서 책망 들을 때, 아, 내 삶을 고쳐야 되겠다. 내 삶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저들의 말은 듣고, 저들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하지만, 저들의 삶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의 삶이 어떻길래? 교만하고, 이리와 같고, 개들과 같고, 가장하는 자들과 같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교도소에 들어가서, 짧게는 1, 2년 있다 나와서, 모방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많습니다. 교도소에 가서 교화된 것이 아니라 교도소에 가서 야, 너 뭐 하다 왔어? 야, 내가 말이야 오늘 금은방에 야, 그 오토바이 화이바 쓰고 들어가가지고 털었잖아. 그래 내가 돈을 많이 털어가지고 와가지고 8군데 털었어. 8군데. 그래가지고 야 1억 2천만 원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돈을 좀 천천히 썼으면 되는데 그걸 그냥 한 번에 가서 쓰다가 어떤 놈이, 젊은 놈이 저렇게 돈을 많이 쓴다 신고해가지고 붙잡혔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교도소에 들어왔잖아. 이게 지금 중국의 한 젊은입니다. 8군데 오토바이 화이바 쓰고 들어가서 털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200만 원. 모방범죄. 보면서 배운다. 여러분, 악한 것을 보고 배우면 더 악해지는 것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2사람이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그 2사람 신분이 밝혀졌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 나 잘났어요. 나는 다른 사람, 저 세리놈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려요. 나는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하지 않았고요. 이 세리놈과는 격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1회에 2번 금식했고요. 소멸주도 11주도 다 드렸어요. 나같이 잘난 놈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보면 이 사람 누구예요? 100점짜리지. 우리 교회 장로님 태워야지. 11주도 잘하지, 감사도 잘하지, 주일 성수도 잘하지. 이렇게 잘난 사람 우리 교회 장로 세워야지. 네, 하나님의 시각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 세리놈이 와서, 이 세리놈은 이게 앞자리에 오지도 않고 저 뒤에 서가지고, 앉지도 않았어요. 서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딱 들으면서, 역시 죄인놈이 지 주제는 알아서 자기가 죄인인 것은 질투하는구만. 저놈은 간음도 많이 했고, 남의 거 불의하게 막, 돈도 갈취했고, 그랬겠지. 세리는 더 정결한 삶을 산 거예요. 그래 정결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 부족해. 그래서 통회하며 자복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성전을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세리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친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모든 행위가 선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언행 일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의 심장 폐부를 하시는 주님.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인가요? 혈압을 좀 쟀어요. 어제 이제 운동 안 하고 그냥 불량식품을 많이 먹었잖아요. 혈압을 재는데 이쪽이 137에 80에 137 나와요. 이쪽도 쟀어요. 137에
똑같아요. 82가 나와요. 심장은 52에 듭니다. 야, 근데요, 팔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 혈압이 조금 올라가요. 42로, 142가 돼요. 조금 움직였는데. 뭐예요? 여러분, 내가 움직이면 심장이 뜁니다. 그 행동하는 것 때문에 심장이 조금 더 뛰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려고 심장이 뛰게 해야 돼요. 호흡이 가빠지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이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법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는데 내 시간이 소용되고 내 숨이 가빠지고 내 심장이 뛰고 내 행동이 이루어진다면 오늘의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혹 지금 여러분이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 있는 김용호가 바리새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막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맨날 닭달거리듯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진리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몸부림치면 주님의 칭찬과 위로와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다 인도하시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어느 분야의 꼭지점에 섰을 때, 그때 사회적인 지도자가 됐을 때, 그때 늘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드러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의롭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라고 몸부림치며 말을 하지만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악함이 있음을 우리가 살핍니다. 혹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내 심령에 찔리는 말씀이 있거들랑 오늘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을 고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아드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